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네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네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이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겹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겹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이끄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강이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끄시어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소중한 삶을 저희 모두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한 시간 역사를 운행하시었고 저희에게 밝은 새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지난 잘못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해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해에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날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날인 것처럼 신선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불어 우리 영혼도 맑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신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 교인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오니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아주시고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과 부서마다 새로운 일꾼들로 세움을 받아 싸우니 모두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잡아 주시고 거짓과 불의가 없는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간구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주님께 올리는 힘찬 찬양이 되어 온 교회당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남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9년 2월 6일 새벽에 전북 완주군 삼내읍 나라슈퍼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3인조 강도는 가족들을 테이프로 결박한 다음에 금품을 훔쳤는데 이날 77의 할머니가 그 테이프로 인해서 질식사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9일이 지나서 이제 소년티를 벗지 못했던 19살, 20살 청소년들이 잡혔는데 경찰은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진짜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듬해 2000년 전주지검은 이 진범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즈음에 이 전주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있던 한 분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이 청소년 중에 하나를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피해자를 수소문해서 찾고 사건이 일어나던 밤에 테이프에 같이 묶여 있던 이 피해자 가족을 통해서 진범 목소리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는 피해자 가족들까지 나서요. 그 과정에서 무고하고 선량한 이 청소년들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게 밝혀지고 또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던 한 친구가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이 친구가 쓴 자술서가 법정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호사, 인권단체, 언론 찾아다니면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재심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전에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지난해에 영화에서는 더 극적으로 각색을 해서 경찰,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주인공으로 두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아이들 편에 서서 재수사를 하다가 결국 오지로 전출을 가게 되는데
결국 이 사건은 2015년에 재심이 받아들여졌고요. 피해자 가족 중에 하나가 그 현장 검증 때 영상을 찍어 두었는데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 진범 중에 하나가 법정에 서서 이 청소년들의 무죄함을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사건 발생한 지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접한 다음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선량한 죄 없는 청년들의 편에 섰던 교도소 교화위원은 대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요.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일 텐데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가면서 이 무죄한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앞섰던 이 피해자 가족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까닭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사회의 불의 부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선량한 새 소년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평생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들을 살리고자 했던 게 아닐까.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위임하십니다. 선하게 다스려 가라고. 근데 선하게 다스려 갑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의 기사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고, 또 람에게 그 범죄가 있고, 이렇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살상과 폭력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보시고 또 인간 지으신 것을 보시고 후회하신 다음에 새로 인류를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누구를 태우십니까? 노아를 태우시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 방주에 탑니다.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세계를 쓸어버리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그리고 세 아들에게 새로운 인류의 희망을 두신 거예요. 그럼 이들이 정말 새로운 인류로 서는가? 새로운 인류로 서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가? 여러분, 이 대홍수 다음에, 이 피조세계 전체를 심판한 대홍수 다음에도 심판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국지적인 지역에 대한 한 도시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다. 도시가 완전히 파멸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소돔. 읽으셔서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이 소돔, 이 화려한 도시, 성적으로 문란했고 힘자랑을 하던 도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인권을 유린했던 이 도시가 철저하게 파괴되었는데 이때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바로 이렇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가? 여러분, 노아 홍수 이 세계에 대한 대심판이 있었을 때는 남은 자들, 살아남게 두신 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명줄을 잇게 하셨어요. 근데 국지적인 심판, 소돔을 심판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서 살아남았던 이들, 그나마 그 도시에서 선하게 살았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잇게 하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번 심판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소돔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였죠? 롯이 있고 또 롯의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공은 누굽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선량한 사람, 이 무죄한 사람들을 자기 품에 두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 이들을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살아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결정에 순응해서 방주로 피신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는데, 두 번째 심판에서는 심판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감싸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바로 그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사자를 영접했던 날이 있는데 그날 날이 너무 뜨거워서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길손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이들이라는 걸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불러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지요. 그들 중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될 거란 예고까지 해주십니다.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떠나시는데 바깥까지 이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갔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듣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란에서 떠나게 하실 때 처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일러주시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후사들,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 가시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천사들을 소돔에 보내시려는 그 뜻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돔에 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소돔은 당시에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18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직접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마치 시날 땅에 있는 바벨탑을 보러 내려오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가셔서 그 실상을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전능자의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왜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는지를 확인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은 그 다음 19장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 그 도시에서 이 낯선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 두 천사를 끌어내려고 했고 이들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타락한, 여러분 이런 도시가 고대 안에도 아주 희귀한 도시였을 거예요. 타락한 도시. 아브라함도 짐작을 했습니다. 소돔에서 나온 부르짖음이 왜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는지.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의인이 있잖아요. 소돔에 의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는 지금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의로운 사람들을 어찌 악인들하고 같은 운명에 두실 수 있을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따박따박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듣도록 아브라함의 후사,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이 내년에 태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의를 베푸신 건데,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조곤조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쯤 되면은 정의와 공의를 세울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간청은, 하나님을 향한 간청은 매우 대차인데, 대차일 뿐만 아니라 집요하다 못해 간절하죠. 여러분, 탁구 테니스에서 랠리라고 하잖아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물어요. 말씀하셔요. 이렇게 랠리 왔다 갔다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총 몇 번이나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간청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라.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처음처럼 따박따박 하나님의 정의를 명분 삼아서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씀하진 않죠. 좀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들을 멸하시리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다음은 몇 명이죠? 40명. 여러분, 그 다음은 몇 명이죠?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30명. 여러분, 그 다음 몇 명이죠?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0명. 여러분, 그 다음은 몇 명이죠?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면서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합이 이게 몇 번이죠? 몇 번이죠? 50, 45, 40. 이거 잘 세야 되는데, 그 다음에 30, 20, 10.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러분, 도합 6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6번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집요하다 못해 간절해요. 불손함을 무릅쓰고 감히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정말 심판을 중지해야 할 의인의 수를 낮춰서 몇 명까지 줄여냅니까? 10명까지 줄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안에 신정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신정론 할 때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하는가, 이걸 질문해서 다루는 분야인데, 여러분, 이 신정론의 가장 고전적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욥이 던졌고 선지자 하박국이 던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의인은 고통받습니까? 왜 의인은 심판 중에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최초의 질문을 던졌던 이가 누군가? 성경을 찾아보면 누구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인 거죠.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두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정의에 철저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렇게 대차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노하실까봐 겸손한 표현을 써가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명까지 줄여내요. 소돔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명은 정말 극소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럽니까? 롯 때문이죠. 선량한 롯 때문이죠. 가족 같은 롯 때문에. 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함께 왔던 그의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퉈서 서로 헤어지긴 했지만, 그때 롯에게 먼저 땅을 택하라고 했더니 롯이 이 소돔에 혹하잖아요. 가나안 인근 땅을 살피다가 그 화려한 도시 소돔에 미혹되어서 소돔으로 들어가는데,
모르죠 뭐.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녔더니 좀 너무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하란 같은 도시가 그리워서 소돔 같은 땅으로, 화려한 도시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이 롯이 소돔 사람들하고 함께 그 지역 왕에게 잡혀갔을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군인같이 부리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해오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롯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의 정의를 내걸면서 집요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정론적인 질문은 사변적 신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 같은 사람이 불평처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던지는 건 이런 사변적인 신정론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정말 그가 구해야 할 구체적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요? 롯. 또 누구요? 롯의 아내. 또 누구요? 롯의 두 딸. 근데 두 딸은 이제 곧 결혼할 것 같거든요. 그들에게 사위가 있었으니까 한 6명. 게다가 롯이 혼자 갔습니까? 아브라함 목자하고 다퉜던 그의 일행들, 목자들도 있었을 텐데, 얼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의인이 10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롯 때문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각별한데, 아브라함으로서는 롯과 그의 두 딸, 그 가족들이 죽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좀 생각해 봐요. 이 랠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감히 노여워 마소서 이런 표현을 쓴다 하지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봐주시면서 아브라함하고 이런 형태의 기도를 이어가신다는 게 이 말이 되는가? 버릇없이 집요하고 물고 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를 명분 삼는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까닭은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단은 가족 롯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나아가 소돔의 의인들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제가 질문했던 게 있어요. 왜 과거에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상식 밖의 사람들을 쓰시지? 공동체의 질서 생각하지 않고 체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겸손치 않은 이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런 사람들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들이 과거 교회의 성장기와 부흥기의 주역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잠정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살리려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좀 몰상식하고 불손하고 어느 때는 비도덕적으로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한시적으로는 용인하셨다는 것. 그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살리려는 열정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그들에 대해서 거룩한 인내를 보이셨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 불손하게 들릴 만치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에게 살리려는 열정이 있었기에, 저 선량한 롯을 살리려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꼭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롯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정 성경 통독을 잘 따라오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소돔에서 이제 두 천사를 대접하고,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아브라함을 닮아서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롯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졌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왜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에,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소돔을 두고 중보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리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진짜 저 선량한 사람 살리고 싶거든, 진짜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그 사람 살리고 싶거든, 아브라함처럼 간청하라, 또 간청하라. 여러분, 몇 번까지요? 최소한 몇 번이요? 6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이 도시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 여러분, 저한테 기도 수첩을 써야 한다고 일러줬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줬던 이야기가 조지 뮬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뮬러가 떠오르죠. 조지 뮬러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 수첩에 기록해놨던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5친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두 사람을 위해선 52년을 기도했대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조지 뮬러는 끝까지 기도했대요. 끈질기고 간곡하게 우리 하나님께 간청을 올렸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안 들어주시면 안 되죠. 들으셨어요. 마지막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회심을 했고,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52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여러분,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가 저한테 참 감동적이어서 제가 책을 바로 샀습니다. 조지 뮬러의 먼저 기도하라, 조지 뮬러가 쓴 책을 봤는데, 거기 처음에 이 5가지 기도의 원리가 나와요. 조지 뮬러의 5 원리.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확신하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구원을 이루는 게 주님의 뜻.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같죠. 여러분,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구원을 호소하지 않았다. 나의 소중한 주 예수님의 복된 이름과 그분의 공정만 전적으로 의지했다. 주님,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며. 여러분, 셋째, 넷째는 넘어가고요. 5째 같이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을 위해서는 50년 이상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했고, 나는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이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 조지 뮬러가 역시 조지 뮬러는 맞구나. 그가 다른 제목을 강구했던 게 아니에요. 내 성공, 내 건강, 내가 잘 되는 거, 이런 걸 기도한 게 아니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살리기를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하셨는가? 이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난해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떠오르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해 11월에 저도 이 개그우먼 조혜련 씨 간증을 들었는데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자기 기도 수첩에 200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혜련 씨가 7번째였대요. 근데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 이성미 씨하고 연락을 딱 끊었대요. 1년 반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에 이성미 씨한테 딱 전화를 했더니 이성미 씨가 엉엉 울더래요.
나 네 이름 지우려고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이 조혜련 씨도 기도수첩에 200명의 명단을 적었대요. 200명의 명단을 적고 그 기도수첩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했대요. 생명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랠리를 이어가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게 아닐까? 마치 롯을 놓고 간청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 그 선량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놓고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새 생명 축제에 있으니까 한번 기도하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닐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살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수첩에 적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그의 5 친구, 특별히 그의 2 친구가 걸렸습니다. 이성미 씨에게는 조혜련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래 끌지 마시고 오늘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기를. 선량한 그 친구, 참으로 인간적인 내 가족, 내가 무지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 또 그 사람, 내 가까운 그 사람의 구원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요. 여러분, 적어도 몇 번 해야 됩니까? 6번은 하자고요. 간절하고 끈질기게. 여러분, 그러면 19장 2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그 사람을 그 엎으시는 심판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나 강영롱을 생각하사 바로 그 친구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세워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세워가는 아브라함 되기를, 그들의 구원, 그들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과 인내로 중보하는, 우리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브라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었고, 그리고 조지 뮬러에게는 그의 친구가 있었고, 이성미 씨에게는 조혜련 씨가 있었고, 조혜련 씨에게도 누군가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중보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사람을 엎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6번 아니 그 이상을 우리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절하게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6번 기도할 당신이 아브라함이십니다. 네, 얼굴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6번 기도할 당신이 아브라함이십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오묘희 전도사님이 오시는데요. 오늘 메시지에 이어집니다. 우리 오묘희 전도사님은 전도자로 살고 계신데 그의 기도 수첩에는 영혼들의 이름이 아마 빼곡하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 간증을 듣다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부 부원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카메라 또 영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3부 예배에 세 가족이 있는데 우리 박원희 성도님, 노영순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희철 성도님, 이아람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삼덕교회로 오게 하셔서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열방이 돌아올 때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가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이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